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지만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 섬김의 그 삶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한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지성소 앞에 기둥이 4개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성품에 대한 계시라고 그래요. 성막을 보면 제가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있고 안에 방이 2개 있잖아요. 그 2개의 방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커튼이 쳐 있었고 이 커튼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이 앞에는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죄와 은혜, 5이라는 숫자가 죄와 은혜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제 성소거든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만들어냈죠. 아주 친밀하고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기둥이 4개예요. 성막이. 그래서 이 4개가 하나님 성품에 대한, 감춰진 하나님 성품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언행, 말씀과 행동.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하나님 속성에 대한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제 하나님 성품에 대한 계시다. 그 중에 마가복음은 짧지만 아주 스피드하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만 막 빨리빨리 편집한 것처럼 일하시는 모습만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간격 없이 막 일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게 마가복음이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1절이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먼저 확실하게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좌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인지를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먼저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2번째는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직접적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목전에서 증거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3번째 증거가 또 있어요. 10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성령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하늘로서부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3가지 방법으로 3중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준 거예요. 기록된 선지자의 글,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성령의 증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구세주인지를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증거하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감정, 내가 믿고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되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삼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준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삼중의 세 가지 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도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싶은 충동을 받지 않으세요? 여기에 1장에 예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아주 스피드하게 일을 해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일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쉬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일할 생각을 안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내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그 맞는 말인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주의 손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꾼을 준비하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 하신다. 이걸 마음에 깨달아야지만 우리 각각이 그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회, 아주 골수적인 장로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됐는데, 예정론을 믿다 보니까 구원 받을 사람은 받아. 그러면서 자기는 쉬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뭐 안 달핀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야.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전도할 마음을 안 가져요. 약간의 운명론이죠. 될 대로 되라, 될 거는 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표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돼버려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주님의 사람이란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에 아버지가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이런 표현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알 때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혼에 대한 열정을 막 갖고 안타까운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보세요.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지나가시다가 보시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핏 읽으면 즉흥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시고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모습처럼 이렇게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하신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옆 동네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곧 보낼 것이다. 요런 그 말씀은요, 모든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고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귀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미리 준비하셨죠.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저 나귀를 키워가지고 내가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리고 주인이 권유하면 줄 거라는 것도 안 거예요. 이미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 대한 호감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보신 것처럼 보지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계산돼서 섭리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구별하고 이 일을 다 맡기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에 거론하시고 심지어는 숫자도 세서 몇 명인지 써놓으셨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를 그냥 즉흥적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부르셨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용어를 만들어서 기억하길 좋아하다 보니까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 어렵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런 표현 쓰죠. 그게 이제 섭리가 있다 이런 건데요. 이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 셔닝가 아니라고 그랬죠?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이 프로라는 말은 미리라는 뜻이고 비던스라는 말은 이렇게 비디오라고 그래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봤다는 모든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자료 보면 이 우주가 정교하게 계산돼 있다, 파인 튜닝 됐다 이런 그 말을 쓰듯이 우리의 하물며 물질을 만들 때도 파인 튜닝 했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정교하게 계산해서 가장 적당한 때 부르신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으면 나를 부르신 것도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모든 상황과 환경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내가 살아온 상황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신자로 살았던 기간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불신자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소중함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 속에서도 정교한 섭리가 있구나. 절대 즉흥적으로 부르셨거나 우연히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직분과 연결시켜 보면 나한테 직분을 주신 것도 그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성경 본문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도 깨닫고요. 경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경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경륜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 제자들은 참 대단한 결심을 했죠. 시몬과 안드레예요. 곧 망설임 없이 딱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과의 첫 만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딱 아주 심상치 않는 표정으로 탁 보면서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복음서를 공부해보면 첫 만남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형을 데려왔어요. 형을 데려오니까 그 형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는데 그 말이 이제 베드로가 돼요. 그게 첫 만남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던졌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것도 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고 또 기적의 현장의 그 체험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작업이 있고 결정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갑자기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예비 작업을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일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그 과정과 예비 작업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입었을 때 베드로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 아비 세베대와 사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이날 이 제자들은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최고의 선택이냐면 만약에 그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후에 물고기도 좀 잡고 돈도 좀 벌고 뭐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로 인생을 마쳤겠죠.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가 되고 요한이 된 거예요. 지금 서양 사람 이름 보면 거의 피터, 제임스, 존 이런 이름 쓰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날 그들은 최고의 선택을 함으로 정말 역사 속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또 영원한 세계 가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한낱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최고의 선택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그날 거절했다면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되는데 중요한 건 들었을 때 응답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아파트 분양하는 데 보니까 아파트를 잘못 줬나 봐요. 그래서 프랜카드를 걸었는데 나는 이 아파트 산 것과 지금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후회됐으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 그냥 이렇게 보고 좀 웃음이 났는데요. 저는 그 반대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 자매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긴 태어나서 별로 잘한 일은 없는데 지금 남편하고 결혼한 걸 너무 잘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괜히. 제 이야기도 아닌데, 야, 저렇게 고백해 주는 게 얼마나 정말 남편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미쳤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해 주는 남편은 진짜,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정말 주님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게 사실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이 병들면은 진짜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왜 괜히 일찍 구원을 받아서 그거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진짜 그런 얘기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쳐들어도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은 구속이거든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았어. 이거는 그 신앙이 진짜 아주 심각한 중병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응답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겪었던 불행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내가 불행했던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이 유복했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진 않았을까 생각하면 아찔한 거잖아요. 결국 내 불행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장동건처럼 태어났다면 혹시 예수님을 안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긴 게 진짜 낫다. 그런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불행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면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바른 그 깨달음인데, 신앙이 병들면은요, 진짜로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또는 이제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놀라운 은혜고, 일찍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낭비될 기간을 줄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교회학교 찬송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과 관련한 주제곡이 있는 거 아시죠?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제곡도 있어요. 근데 그 후렴 구절이 중요해요.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저는 그 찬송에 그 나 같은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 나도 나를 보고 실망하는데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때로는 야 예수님은 참 재활용의 명수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폐기물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그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의 그 부분 때문에 그 나머지도 좋아하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좋아요, 기뻐요, 랄라랄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을 막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매일의 삶에서 들으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라는 그런 그 적극적인 따르려는 마음도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업종이. 주님의 일은 수산업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 또 다른 마을로 가야 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같은 업종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필요해요.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피가 흘려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속물이라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갖고 같이 따지잖아요. 이거 저기 1,000원에 3개 그러면 별로 그러고 이거 저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갑자기 달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갖고 인간을 봐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면 영혼을 위한 희생이 작은 투자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밥 사주고 택시비 내고 자존심 꺾이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한 영혼의 가치를 확실히 알면 이건 진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평소에는 걸어오지만 전도할 때는 택시 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분을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이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 영혼의 가치는 주님도 나를 가치 있게 보셔서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영혼을 주님이 나를 본 것처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주님이 희생하고 지불한 대가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의 역사를 배워보면 그 그리스도를 신고하면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 몰수한 재산의 절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저 간첩 신고하면 뭐 얼마 받는다라는 말 한동안 되게 유행했죠. 그 간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국가반역 그 상태인데 재산권 행사가 당연히 안 되죠. 모든 재산이 이제 국가에 몰수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신고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몰수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신고한 사람에게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시대에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간첩인데요. 이러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받는 사람이 놀랬대요. 내가 신고만 하면 저 사람의 재산의 절반을 뺏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건 100%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 시대에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야지만 그런 전도가 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내가 확실히 알고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내가 그대로 적용해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전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의 가치예요. 또 돈으로 환산한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 하나를 우리 시대의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이게 만들려고 시도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견적은 낼 수가 있대요. 우리가 뭐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로봇 손 하나 만들려면 이게 견적이 연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생산 단가가 얼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그 현대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만들려고 시도할 때 가격을 이렇게 대충 뽑을 수 있답니다. 뭐 우리 각막을 팔면 하나에 5천만 원씩은 받고 뭐 신장 팔면은 뭐 중국 가서 팔면 2천만 원이고 한국에서 팔면 1억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누가 그 쓸데없는 계산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을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면은요, 1조 원이 아니에요. 1조가 일단 얼마 큰 돈인지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칠판에 쓰려고 그러면 깨달아요. 한참 써야 되거든요. 근데 1조 달러가 든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비싼 건가? 새삼 다시 봤는데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 견적을 내보고 내본 사람이 놀란 거예요. 1조 달러 이상이 든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한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따라서 내 인생 전부를 희생해서 한 영혼이 진짜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인생 미친 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귀중한 걸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할래,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릴래 그러면 당연히 집을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희생한다라는 게 더 큰 가치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도 포기가 되거든요. 근데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면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고생을 하고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옛날 말로 판검사대가 되는 거 보면 내가 새벽밥 먹고 생선장수 다니고 온몸에 생선 비린내 풍기고 평생 산 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됐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보면 희생하려는 본능이 우리 본성 속에 있거든요. 영혼이라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주 교회당을 짓는다.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교회당 진 수고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고 그 일에 참여되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아카데미 시상할 때 보면은 그 트로피가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아카데미 트로피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된 사람 모양의 금덩어리 황금색의 그 트로피 주잖아요. 이렇게 인형돼 있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물론 순금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게 순금이라면 금덩어리가 이만하던데 그러면 저게 반지를 갖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게 얼마까 그럴까? 저게 만약 순금이라면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만약에 한 영혼의 가치를 요 실물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도할 때마다 현찰로 그 사람 몸뚱아리만한 금덩어리 하나씩 준다면은 진짜로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한 영혼은 그 사람 몸뚱아리만한 금덩어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최고의 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를.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거 한 번에 버려두고 쫓아갈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비로소 자기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고 예수님 만났고 살다가 이제 갈 텐데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왔다 간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전도하는 일에 참여돼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당 처음 와서 말씀 듣는 분이야 남이 지어놓은 건물에 남이 사준 의자에 앉아서 남이 해준 밥 먹고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전도해야 될 일꾼이 되면서 교회당도 우리 손으로 만들 때가 생기고 의자도 우리가 희생해서 의자도 사놔야 되고 밥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게 될 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2000년 동안 그걸 변질되지 않게 붙잡고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돼요. 그 메시지를 변하지 않게 붙잡고 간직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것다는 것도 알고 많은 분이 희생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불신자였던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그 불신자가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속상해 하다 보면 제 나이 때 내가 딱 저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쟤보다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씨름하다 보면 부모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운 거거든요. 우리 핏덩어리로 태어난 아이가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손발을 뒤집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데는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엄마가 딱 24시간 붙어가지고 종노릇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손길 속에서 애가 그렇게 자란 거잖아요. 내 부모가 핏덩어린 나를 딱 그렇게 키워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학비 대줄 때마다 어렵게 이렇게 그 비싼 학비 대주다 보면 더 어려웠던 시절에 내 부모가 어디 쌓아둔 돈을 툭툭 잘라준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벌어서 날 줬는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부모 생각이 안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월의 시에도 있죠. 김소월 30대의 요절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가을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시에 그 부모라는 소월의 시거든요. 근데 나도 애들 키우면서 내 부모의 마음을 이론적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막 깨달아 가듯이 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딱 그걸 알게 돼요. 그 불신자의 강팍한 모습을 보면 딱 내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딱 저렇게 반응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가고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가 믿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은 주님이 만드신 기적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주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에 참여되어 있으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진리를 다시 보게 되고 그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한마디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애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엄마로 태어났고 아빠로 태어났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도 자라고 아빠도 자라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죠.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하면서 비로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현장에 있게 되고 그 전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신앙이 철이 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도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깨달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에는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부르실 때에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노트에 써봤어요. 너무 마음에 깨달아져서
내가 하리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한 덩어리 진흙 갖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일꾼으로 만들어 가셔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직분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이제 연말에 이렇게 직분 선정을 하다 보면 참 애를 먹는 게 뭐 조장, 구역장 이렇게 부탁을 하면 막 기뻐하는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은 조장해달라는 이야기 듣고 밤새 울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상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핑계거리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 항상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내가 일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없어질 날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늘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않는 사랑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는 추워도 만났어요. 비가 와서도 만났어요. 몸살 났는데도 아스피린 먹고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요, 비가 와서 못 만나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만나요. 요새 내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두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랑의 진정성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 우리가 교회 나오고 힘든 가운데 직분 수행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또 하나 어려운 가운데 일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일한 것보다는 훨씬 더 상급이 많아요. 그리고 칭찬 가운데 일을 하면 그래도 상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해와 비난 속에 또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상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일한 것보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일해놓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일해놓고 난처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부르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또 상급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이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뻐하고 따르고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이 결국은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을 부르신 모습, 때로는 구원의 현장으로 부르신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직분을 주신 때 부르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매일의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교훈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